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붙드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9년에 가장 비싼 한 끼의 식사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중국의 가상화폐 CEO인 저스틴 준이라는 사람이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자그마치, 놀라지 마십시오, 54억을 지불했답니다. 54만 원이 아닙니다. 54억. 이제 개인이 식당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투자의 귀자라고 불리우는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54억을 지불했습니다.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1년에 한 번 한 명의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경매로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첫 해 가격이 2,700만 원.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가격이 54억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이 경쟁률이 치열하대요. 저는 지원해보지 않았는데요. 몇 번이나 실패하고 드디어 몇 년 만에 식사를 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워런 버핏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할까요? 이분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죠. 이분의 자산이 약 한 450조가 된답니다. 이렇게 자산을 이루기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누렸던 그 많은 경험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워런 버핏과 식사한 그 경험담을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나는 투기꾼에 가까운 투자자였는데 워런 버핏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 투자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약간 어려운 말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워런 버핏과 식사하면서 내가 얻게 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교훈은 뭐냐면 하고 소개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든 일에 정직하십시오. 두 번째,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뭘까요?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대단한 거 아니지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80평생을 삶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이다 보니까 가슴에 아마 꼭 박혔을 겁니다. 이런 비싼 식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예를 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참고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산은 세계와 거기에 있는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450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하나님 거랍니다. 그 하나님과 식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겠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정도의 돈을 내라, 얼마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식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명만 뽑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누구나 하나님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푼 돈 내지 않고도 한 끼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불공을 드리지요. 그리고 정성을 다 바쳐 108배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아시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새벽 4시 반만 되면요, 종이 울리면서 기도 소리에 그 소리가 막, 그 이스탄불에 가면 그 소리가 막 들립니다. 관광 가이드를 하다가도 기도 시간만 딱 되면 그럼 이렇게 이 융단 같은 걸 깔고는 잠깐이지만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먼저는 대상이 다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무엇이 다를까요? 목적이 다릅니다. 그 기독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자신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철저하게 지키고 라마단 금식 기간을 지키며 그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이방인의 기도의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거기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누가 참 신인지를 결정하는 그 전투를 벌이는데요,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단 그 제단 위에 쌓아놓은 송아지 위에 불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그 제단 주변을 막 뛰놉니다. 연상을 해 보시면 4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그 제단 한 곳을 주위를 둘러싸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것이죠. 신나게 바로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그런데도 잠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 무엇을 하냐면 창과 칼로 자신의 몸을 찔러가지고 막 피를 흘립니다. 이게 규례인 거예요, 규례.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규례에 따르면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잠잠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였냐면 미친 듯이 떠들었다. 소리를 막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 미친 것처럼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춤추고 미친 듯이 떠들고 피를 흘리며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해야지만이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느낀 겁니다. 그렇게 신을 자극해야지만이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바알 선지자들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로 잠잠한 움직임입니다. 돌 12개를 가져와 가지고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 나무를 놓고는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리고는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는 그 물이 이제 도랑으로 막 차고 넘치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오늘 내가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임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미친 듯이 춤추지도 않았고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요, 자기의 몸을 자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기 있는 백성들로 알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기 또랑에 있는 물과 모든 그 송아지 제물을 다 불태워버렸죠.
그때 엘리야가 보아라, 역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나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 우리 다 입에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계속해야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우리 집사님께서 해주셨고, 저도 말씀 전에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대표 기도자분에게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멈추시는데 성도님들께서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는데 계속하십시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통성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하는 의미일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목사 정도 되면 한 3시간은 연속적으로 기도해야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행동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속하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꽉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목적어가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에 머물러 있고 기도를 꽉 붙잡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버리고 머물러 있지 않아도 우리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꽉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 정의를 여기에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버리고 다 자기 할 일을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내가 꼭 붙잡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붙잡고 그거는 지키겠다. 그런 다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새해 다짐으로 내가 매일 운동 30분이나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는 그 결심을 꼭 붙잡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해독 주스 한참 유행했는데요, 해독 주스를 내가 꼭 한 잔씩 먹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잡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만큼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0년도는 내가 새벽 기도를 꼭 붙잡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은 매일매일 내가 기도 꼭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꼭 붙잡는다. 이것이 이제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매일 하고 또 새벽 기도 시간을 지키고 또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외에 또 간구하는 기도 외에 또 다른 기도의 한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면 장장
22가지의 기도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셨죠? 22가지의 기도 종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종류 중에는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중보 기도도 있고요. 또 묵상 기도도 있고 또 찬송으로 드리는 찬송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일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상 기도인 것이죠. 무슨 기도냐면 일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는데 자녀들은 여러 종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품이 다양하지요. 어떤 아이는 무뚝뚝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통 나쁘게 표현하면 무뚝뚝하지만 좋게 표현하면 참 아이가 진중하지요. 진중한 건 좋은데 뭐 일어나는 일들을 학교 생활, 친구 이야기를 부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지요. 사랑하지만 가끔 가다가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얘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삶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참 아이가 말이 많아요. 나쁘게 말하면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좋게 말하면 아이가 아주 사근사근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학교 갔다 오면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제잘 밥하느라 바쁜데도 아이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나에게 쫙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이 아주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뭐 용돈 달라, 뭘 사달라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기쁨으로 사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사줄 수 있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매번 하는 말이 옷 사줘, 밥 사줘, 용돈 줘, 여행 갈 때 경비 줘, 달라는 말만 하고 여행 경비 줬는데 여행 갔다 와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도 우리가 일상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일어나는 내 모든 삶의 일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드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일상의 영성을 이제 추구하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목은 설거지를 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즐거움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접시와 그릇을 닦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네 생활이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구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정갈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일상의 허드렛 일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됨으로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찬양하며 섬김의 즐거움을 누리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 기도문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 톤으로 읽어야 될지,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그 용어들이 우리가 통상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이제 정제된 용어, 이런 용어들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좋은 기도고요. 제가 이 기도를 정성 담아 기도드리면 너무 좋은 기도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일상의 기도는 이런 기도 오토보다는 이런 형식입니다. 물론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지금 설거지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오늘은 좀 많네요.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도 주님, 제가 이 그릇을 종류별로 정리하면서 기도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하는 것이죠. 음식 쓰레기 너무 많이 나왔네요. 냄새 심해요. 빨리 치워야 되겠네요. 그런데 좀 음식 쓰레기 많이 남기니까 하나님 좀 미안하네요. 다음부터는 음식 쓰레기를 좀 안 남기게 적당하게 요리하고 깨끗하게 먹겠습니다. 설거지가 많다 보니까 아직 안 끝났네요. 주님, 내게 힘 주세요. 와, 설거지 이제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 다 끝내고 보니까 허리가 아파요. 남편한테 허리 좀 주물러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주님. 여보, 여기 와서 내 허리 좀 주물러줘요.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허리 주무림을 당하죠. 하나님,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입니다. 설거지는 안 해도 제가 허리 아프다 하니까 주무려 주네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인 것이죠. 이런 일상의 기도. 왜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천지를 주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나 설거지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하나님, 저 지금 청소하는데 청소기 새로 샀더니만 가볍고 좋네요. 하나님, 쉽게 청소할 수 있겠습니다. 먼지가 왜 이렇게 많죠? 청소 오랜만에 해서 그렇네요. 다음부터는 좀 청소 자주 하겠습니다. 또 청소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돌아보네요. 이 먼지, 가만히 둬도 이렇게 먼지가 쌓이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쌓인 먼지는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쌓인 먼지도 지금 이렇게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기처럼 하나님, 싹 다 빨아가 싹 다 빨아가 버리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인 겁니다. 이게 일상의 기도인 것이죠. 운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붙잡고 가는 것 같지만, 내가 힘겹게 기도를 붙잡고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하다 보면요, 누구의 성품을 본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나쁜 친구와 사귀는 거 왜 두려워합니까? 나쁜 친구와 사귀면서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을 배울까 봐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붙잡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가 나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내가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욕, 쌍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저 사람에게 쌍욕할래요. 나 지금 사기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붙잡고 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나를 붙잡으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고 모든 죄로부터 떠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떠올랐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은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찬양 같아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제가 지금 여기서 부를 때는 이렇게 점잖게 불렀지만요, 집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좀 방정맞게 불렀습니다. 왜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며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며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는 이 기쁨, 너무 감격적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기도를 하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